제가 주로 다니는 도로에 이렇게 다리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은 과속하지 않습니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청에서 안내하는 멘트지요. 이 성숙한 시민과 또 과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관계를 이렇게 멘트로 이렇게 적어서 알려줍니다. 이외에도 화장실에서 자주 보는 멘트, 누구나 알고 있는 멘트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곳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끔 이런 안내 멘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종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라면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생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그와 같은 삶인지 이 본문의 한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갇힌 것, 또 임박한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도리어 기뻐할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극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각오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말을 해줬죠. 그런 다음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 첫 구절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에 너희는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또 더불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에서 참여한 동지들이다 라고 그들을 말해줬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합당하게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울리게, 또 적합하게, 또 마땅하게 라는 말입니다. 좀 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격에 맞게 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활하라란 말은 그냥 우리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살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또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의 격에 맞게 처신하며 사는 그 모습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은 생활하라 아래 각주에 보면은 시민 노릇하다라는 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일상의 용어가 아닌 이런 일종의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국가의 또 시민의 격에 맞는 생활을 해라라고 말한 이유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갖는, 또 그 지역이 갖는 특징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로마의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마게도냐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로마의 식민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인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나름대로 로마의 제2의 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진 이들이었죠. 로마 시민으로서 강한 특권 의식도 있었고, 또 그 시민으로서의 특권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있다라는 것은 그에 맞는 또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으로서 그에 걸맞게, 그 격에 맞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처럼 야만인과 다르게 너희 교회의 공동체도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태도로 그 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격에 맞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대동단결하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라는 말은 그냥 일반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이 적군을 앞에 두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군인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말할 때 여기에 굳건히 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말도 무언가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상상할 때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마치 성도들이 군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인이 되어서 적군을 맞서면서 또 똘똘 뭉쳐서 서 있는 결연한 의지를 가진 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적군들이 앞에 있는 군인들이 또 아군들이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무너지며 우리 가족과 또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런 필사직생하는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함께 굳건히 서 있는 무리 중에 몇이라도 이 적군에 의해서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 군열에서 이탈하거나 홀로 빠져나가기를 한다면 그 군은 분명 적군에 의해서 파멸되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적군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안에서 협력하여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의 교회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큰 적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일종의 다툼과 분열과 내분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들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상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투쟁해야 된다, 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교회 내부에서 어쩌면 사소한 것 때문에 또 서로 칼을 겨누며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이화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는 이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준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툼과 또 분열 등을 안타까워하면서 현재 한국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대항하여 영적인 큰 칼을 들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큰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또 중직자가 중직자들이 또 목회자가 목회자들이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칼을 가지고 서로 겨누고 있지 않나라는 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될 대상은 교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군이 아군을 적군으로 삼아서 칼을 겨누고 있는 이런 모습을 비꼬아서 또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상대할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할 적이 누군지를 알고 칼을 들어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 들었다 우리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또 패배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현재 우리는 다투고 찢어진 공동체를 보면서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 된 것을 둘로 셋으로 쪼개고 자르기 위해서 나름의 칼을 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 내 입장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에게 칼을 들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는 성도가, 교회가 또 그릇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작정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사랑은 항상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징계하고 누군가를 탓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채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일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접근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답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찢어지고 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십자가에 보내신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아울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며 화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알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할 책임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가?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둘째는 복음이 주는 구원을 믿으며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때 빌립보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했고 또 감옥에 넣고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간수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이 빌립보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잠시 들은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마 에베소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직결지인 예루살렘에 가려 한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다 해내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치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듯이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8절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신앙의 적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필히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 성도들이 이러한 적대와 핍박으로부터 담대하는 것은 반대로 명백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것이, 이런 핍박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됨을 29절에서 좀 더 부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9절 앞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앞에 구원의 증거로서 왜 적대와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이유의 핵심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9절에 분명히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에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어떻게 은혜가 될 것인가? 아시겠지만 고난 자체는 은혜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의 이유가 그에 걸맞거나 또 높으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이를테면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하는 것은 경기에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경기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는 고된 훈련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만약 승리에 대한 염원이 없다면 선수는 고된 훈련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은혜라는 얘기를 하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받는 그 은혜가 곧 은혜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30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하여서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얼마 전에 이제 2주간의 토요일마다 영유아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 또 중등부와 고등부까지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2주에 걸쳐서 토요일마다 교회 식당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층이 무지 더웠습니다. 그리고 더 더운 것은 부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았겠죠. 참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권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집에서도 저런 수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여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그런 싸움을 피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또 주어진 영적인 전투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두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에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격에 맞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또 복음을 더욱 선명하고 또 담대하게 드러내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는 신앙인 동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또 이러한 고민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여다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